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식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식사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식사 못 하신 분들은 좀 배가 좀 고프실 겁니다. 그죠? 배가 이제 고플 시간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요즘에 수영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수영을 하면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수영이 이제 엄청 힘든데 힘든 만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살이 안 빠지지. 그리고 이제 수영을 멈추면 그 먹는 양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니까 그때부터 살이 막 찌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수영을 저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식사량이 좀 는 것 같아요. 먹는 양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수영 핑계를 대지만 수영이 꼭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이라는 것이 먹는 것, 이 먹는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인생에 있어서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증상 중에 이제 미각, 후각 이런 게 조금 없어지는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걸렸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동생은 지금 미각이랑 후각이 조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먹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 맛을 못 느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나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먹는 것을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하고 그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도 이렇게 먹는 것을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수님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저도 참 이 금식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쨌든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식은 아주 보편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그 애통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처음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일주일에 막 두 번씩 막 금식을 했었대요.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꽤 자주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봅니다. 금식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통에 따라서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금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슬픔을 나타내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아까 주기적으로 금식하게 된 계기가 유대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표현으로 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통할 시기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당할 때 올 텐데 그때 이제 이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구나. 왜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후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먼저 생배조각 얘기를 합니다. 생배조각을 얇은 옷조각에 붙이면 이 생배조각은 짱짱하잖아요, 그렇죠? 짱짱하기 때문에 그 생배조각에 낡은 옷감을 당겨서 더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이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 그 화학 반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좀 동문서답 같죠, 그렇죠? 동문서답 같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9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9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어? 예수가 지금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어? 저거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실은 그냥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눈앞에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권위가 더 드러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 9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9절부터 나옵니다. 세리였던 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말하죠.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그 부분은 모두 다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자, 첫 번째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신성모독,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야,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가 죄사함을 얘기한다? 저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에 관한 것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것이 돼요. 그렇죠?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 세리는 이제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부정한 자죠. 이 세리 마태의 집은 그러면 깨끗하겠습니까?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부정했던 것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과 병든 자가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같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과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말 다른 반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정한 곳에 가면 예수께서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맑히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이 있으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닿으면 더러운 죄가 씻겨집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피해서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죄인들과 나는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곳을 예수의 피로 맑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역시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가 나는 것, 유출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이 부정한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유출병을 갖고 있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시체 역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 물이 강물을 이룹니다.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역사가 누굴 통해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성전과 그 율법은 사실은 하나의 상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어요. 상징. 진짜가 왔어요. 그렇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참된 성전과 참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율법과 그 성전,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었던 그 율법과 그 성전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 포도주와 또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새 율법, 새로운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 그것과 또 낡은 부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전 율법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율법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근데 왜 주셨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자기들이 가진 그 구전 율법을 가지고 죽입니다. 신성을 못 얻겠다라고 해서 죽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낡은 부대, 즉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낡은 부대인가 새 부대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생각, 전통, 하나님 말씀,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 역시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아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온천하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